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사랑과 정의, 생태 정의를 구현해 지속 가능한 지구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담임 목사의 지위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의 경우 3년마다 신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새 걸음을 주제로 특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모금한 1억 2천여만 원을 한국교회 총연합과 경북 울진군 등에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담임 목사의 지위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의 경우 3년마다 신임을 물어야 하는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담임 목사 지위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내부에서 3년마다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담임 목사 지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재신임 규정으로 인해 담임 목사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고 이에 따라 목회도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3년 재신임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게 지위 개선을 요구하는 목회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담임 목사의 경우 3년마다 한 번씩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노회의 연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미조직 교회의 경우 재직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 구성원이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명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재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별 문제 없이 담임 목사 재신임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분쟁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개최한 예장통합총회 정치부 정책협의회에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지위 문제를 시급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신임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 또는 7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예장통합총회 제106회기 교세보고서에 따르면 위임 목사는 2,997명인데 반해 담임 목사는 5,358명에 달합니다. 위임 목사는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은퇴 이후에도 원로 목사로 추대받을 수 있지만 담임 목사는 3년마다 재신임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의 지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일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오는 9월 총회에서 다룰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예장통합총회 역시 대안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총체적인 생명의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온 생명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영원한 희망의 빛으로 임하길 기원한다면서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사랑과 정의, 생태 정의를 구현해 지속 가능한 지구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17일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릴 예정이며 이에 앞서 고난주간인 14일에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북한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오늘 한반도 평화로 가는 새 걸음을 주제로 특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독교적 한반도 통일을 모색하는 한반도 평화연구원 KPI가 한반도 평화 증진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한반도 정세가 지금은 평화에서 긴장과 대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 조동준 원장은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복잡한 국제질서를 살펴보고 현실을 판단하는 노력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렵게 보이는 길을 따라야 문제의 본질이 보이고 해결책이 나옵니다.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연구자의 시각, 이 사회의 원로로서 이 사회에 지혜를 주시는 여러분들, 이 불편한 현실을 바꾸려는 열정이 조화를 이루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끄는 새 걸음이 이 자리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마련한 특별 포럼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 정치 상황에서 살펴보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포럼에서는 특히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해마다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1990년대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에 달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절반이 줄어든 44% 정도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통일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과거에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최근엔 전쟁 없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통일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시지만 90년대에 비하면 그 지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이유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 못지않게 남북 간의 평화가 없는,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여론 또한 달라지고 있는 만큼 향후 핵 문제를 비롯해 남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들을 갈등 없이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어떻게 합의를 만들고 합의를 이뤘을 때 그걸 어떤 순서로 이행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체계적인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한편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기독교 정신의 기초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연구해 전파하기 위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지만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모금한 1억 2천여만 원을 한국교회 총연합과 경북 울진군 등에 전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9천여만 원은 피해 주민을 위한 조립주택 건축을 추진 중인 한국교회 총연합에 2천여만 원은 경북 울진군에 1천여만 원은 예장합동총회 소속으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봉평중앙교회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배광식 총회장은 조립주택 한 채당 건축비가 5천만 원가량이라며 이재민들이 지낼 주택 건축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15개 대형 교회 목회자 모임인 사김과 섬김이 강원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김과 섬김은 어제 긴급구호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울진군 기독교연합회에 2억 원을, 월드비전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15개 교회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됐으며 피해 지역 교회 재건과 이재민 긴급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김과 섬김 공동대표 주승중 목사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교회가 동참했다며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앞두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17일 새벽 주안장로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윤보환 목사는 예수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합예배가 되길 기도한다며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10일이면 20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등장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야당을 했던 새 정부가 지금의 여당에게 협력을 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의 정치를 보면 여당과 야당의 공격과 수비 고정 역할로 인해서 협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초당적 대북 정책을 추진함으로 큰 성과를 낸 협치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며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세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비록 선거운동 중에는 여야가 각을 세우며 신랄한 비판을 했을지라도 이제 새 정부는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 관련 공약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한반도 변환의 실현입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협력도 할 수 있지만 비핵화 없이는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위협적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선제 타격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힘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며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이 힘의 논리로 어떤 결실도 이루지 못했음을 직시하며 새 정부는 교류와 협력, 평화와 공존에 최고 가치를 둘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는 인도적 대북 지원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나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견해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당선자의 공약은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당선자의 공약에는 인도적 대북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속빈 강정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북한의 절실한 상황을 인지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 대처와 확장 억제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각종 회담을 정례화하며 유사시 한미 간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핵우산 신뢰도를 향상하고 쿼드 산하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고려되지 않았고 우리의 선진국 진입과 세계 6위 군사강국의 자존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적 관계에서도 더욱 주체적이고 더욱 당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위해서 다양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미세먼지, 재해재난, 기후변화 공동대응과 산림, 농업, 수자원 협력을 위해 남북 그린 대탕트 추진안을 논의한 것은 참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어느 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전체 7,500만 명의 수건입니다. 국민적 합의로 방안이 나와야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는 남북 모두에게 절실한 사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남북 정부 간의 대화가 차단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한 축으로 국민적 통일 방안의 제안과 그린 대탕트 참여, 나아가 남북 간의 만남과 용서, 화해와 평화, 공존과 번영 등을 이루는 길에서 크게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여순회가 남북선교 통일포럼을 열었습니다. 부산 북구기독교연합회는 북구의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여수노회가 목회자를 위한 남북선교 통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수노회는 남북관계 회복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국적 없이 떠도는 30만 탈북민, 3만 5천여 명의 새터민이 통일과 선교의 주역임을 공감하는 자리로 이번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포럼을 통해 남북 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선교 포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맞이 않습니다. 포럼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과 교육 선교에 헌신해온 사단법인 NK 비전센터 대표 박우철 목사가 강사로 나서 현재 선교 상황을 설명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시했습니다. 부산 북구 기독교연합회가 제10회 북구 지도자 초청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김문훈 목사는 부산에서 붙은 불이 위로 올라가 전국으로 퍼진다며 북구의 교계,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부산에서부터 군불을 떼도 이게 밑불이 붙어야 된다더라. 이 북구에서부터 낙동강에서부터 이게 여기서부터 밑불이 붙어야 불이 확 타올라온다. 저는 늘 우리 북구가 부산이 우리 동네가 대한민국의 센터다. 낙동강 전투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북구의 다음 세대와 소외계층 180여 개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오늘 12일 교단 변화를 위한 정책 제안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예장통합총회 제105회 총회를 마치고 별세한 전산홍보팀 고 이상원 과장의 순직자 지정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인의 유가족에게 순직자 증서와 기념 동판을 수여했습니다. 은평성결교회가 지난달 31일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은평성결교회는 주일에도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중에도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은평구청으로부터 주간 보호센터를 위탁받았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신대학교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벚꽃차 시음 행사를 진행합니다. 내일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